제자들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번 주간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고 정복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당황될 때가 있습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이것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절대 어떤 문제와 갈등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쏴도 오기도 전에 소멸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죠.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문제가 없던 게 아니잖아요. 문제라는 단어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과 길이 열렸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 왔다? 기도의 시간이요, 기도의 기회요,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붙잡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스쳐도 아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완전히 소멸하는 역사적인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재앙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요, 여러분 완전 승리합니다. 내가 조금만 생각만 해도요, 사단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전신갑주, 영적 싸움. 근데요, 그 싸움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에베소 5장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서론이 좀 볼 거예요. 바울이 중요한 에베소 렘넌트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바울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제자들에게 항상 부탁해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저는 이걸 볼 때 옛날에 좀 찔렸거든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것 같이. 저는 렘넌트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부족한 걸 아니까. 근데 이번 주간에 생각해보면서 제가 좀 바뀌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 양심적으로 나를 본받아라, 이게 조금은 얘기할 수 있는. 근데 본받아라, 무엇을 본받냐? 성경에 꼭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뭐 그 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을 드려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이죠. 계속 이 부탁을 합니다. 로마를 정복한 로마서 렘넌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삶을 드리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과 미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의 DNA 완전 바뀝니다. 영적 DNA. 영적 상태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요. 많은 것들 바꿔나가세요. 하나님, 나의 학업을 드립니다. 나의 기능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청소년 때 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밤에 집에 돌아가는데 그냥 제가 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기도, 하나님, 제 삶과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니까요, 그게 엄청난 기도였어요. 그대로 인도받았어요. 하나님, 나의 미래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밤에 그런 기도를 조금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울이 마지막 제자들이 아니죠. 가장 아끼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겁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날마다 힘쓰라. 뭘로요? 기도와 결단과 고백으로.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공부 걱정하지 말고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서밋 자세입니다. 솔직히 우리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 필요했으면 하나님 하버드생 불러서 개조해서 쓰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딱 드릴 때요, 너무 기뻐하세요. 다윗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왕을 봤다 했어요. 다윗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거니와 능력과 실력과 많은 외적인 거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뭔가 지금 되었고 이루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었고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해보세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나의 학업과 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요, 미션을 얘기합니다. 15절부터 나와요. 5장 15절부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어떤 미션을 할까요? 뒤에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15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딱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시간을 좀 여러분이요 딱 정리해 보세요. 관리라고 하면 여러분 시간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막 뭔가 스케줄을 짜고 막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시간 관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 시간의 우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최고의 시간 관리예요. 내 인생의 1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게 시간 관리 최고입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시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잘 안 돼요. 따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치를 관리하면 돼요. 결국에는 나의 시간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따라가요. 시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1순위가 뭐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바뀌면 나머지 내 삶은 따라옵니다. 세월이 아끼라.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부터 끊으세요. 내가 스마트폰 좀 1시간 하고 있다. 단번에 끊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맨날 뭐 잠자기 전 맨날 뭐 해롱해롱 하는데 졸려야지 아침에 서밋타임도 못 들어오고 핸드폰 보다가 막 졸려야지 얼굴 떨어뜨릴 때까지 하잖아요. 다시 잠 깨서 다시 하고, 그죠? 맞고. 공감 가는 멤버들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좀 줄이세요.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시간 할 거 30분 줄이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무슨 말입니까? 17절에 나오죠. 여러분의 많은 문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알도록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주셨습니까? 질문하는 순간 영적 상태 바뀌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알리십니다.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다 나왔어요. 여기에요. 제가 보니까요.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미션, 어떻게 행할지 다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제가 서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한 지역 바울이요, 정말 24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쓰니까요, 렘넌트에게 필요한 모든 미션 말씀 다 나와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해라. 393 하나님의 것을 내게 받아들이고 내 영혼 생명소로 임하도록 받도록 기도해라. 5분만 해보세요. 이따 미션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 중에요, 한 2가지만 딱 정해서 해보세요. 영적 싸움 이전에, 영적 무장 이전에 딱 미션.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닿아요.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19절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참 감사해요. 여러분 포럼 들으면 그래도 미션을 잘 실천해요. 이번 주간에 찬양 듣는 렘넌트를, 부른 렘넌트 많았다고 했는데 이번 주간에도 찬양을 한 곡 이상 여러분이 듣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세요. 모든 것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응답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뭐 응답, 무응답 같습니다. 노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심지어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히 감옥소에 있는 죄수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루에 3개씩 감사한 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뭔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육신적인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으로 감사하는 시간. 하박국은 이래요. 3장에 보면요. 17절에 나오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아무 응답 없고 모든 게 문제인데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구원의 축복으로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고요. 이때 여러분의 모든 그릇은 만들어지고요. 이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요. 약간 이렇게 봤을 때 레몬트 약간 동태눈처럼 이렇게 있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보면요. 한 주간 미션을 실천을 해요. 그래서 역시 렘넌트는 다르다. 자면서도 듣습니다. 자, 그래서요. 본론은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 임금 나오죠. 쉽게 말하면 사단.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꾸 성경이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떻게 속입니까? 이름 자체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첫 번째는요, 사단은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다는 걸 세상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요, 세상 어떤 존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속지만 않아도 승리예요.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속기만 하잖아요. 네가 뭐 이래서 되겠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 지금 꼬라지를 봐. 네 기도도 안 하잖아. 네 맨날 학업에 쏟고 있잖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사고 계시잖아요. 자꾸 환경에 섞기 만드는,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이렇고. 우리 집은 어렵고. 속지 마세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을 이룬 여정이었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노예가 길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지난주 얘기했죠. 사람의 소리, 세상에 많은 말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다 붙잡으세요.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려면 물질을 많이 가져야 돼. 물질 가지면 행복해. 너의 이익이 중요해. 네가 성공해야 돼.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만난 사람 아니면요. 세상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이 간단합니다. 단순해져요. 결국에는 나의 이익, 나의 성공. 거기서 벗어나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순식간에 원수가 돼요.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면요, 양보 없습니다. 수용 없어요. 내게 이익되지 않으면 친구 관계도 성립이 안 돼요. 나가면요, 세상 나가면요, 냉정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로 포장하고 뭐 나라의 유익, 죄송합니다. 정치인들 욕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당도 금방 바꿔요. 내 신념도 바꿔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지금도 똑같이 무속, 점술, 귀신 섬기는 거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은 완전 3단체가 접신운동하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 일본의 한 유적지를 또 갔다 왔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요시니가리라는 그 지역의 유적지 이름이에요. 야요이 시대. 저는 어딜 가든 옛날에 제 꿈 중에 하나가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항상 영적 이런 게 근본 흐름을 좀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지역에 이제 다 갔는데 이제 거의 뭐 기원전, 기원후 딱 중간 시대 한 700년 정도에 이 700년 정도 이제 부흥했던 나라예요. 야, 일본이요. 통일된 게 얼마 안 돼,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목책 성 같은 거 쌓아놓고 막 해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 아직 제일 깊숙한 곳에 왕이 사는 딱 그 큰 건물이 있어요. 이제 복원해 놨길래 딱 가서 봤더니 왕 위에 누가 있냐? 이제 무녀가 있어요. 무녀.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신접을 하냐는데 그 신접하는 도구가 칼이랑 방울이래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메시지 받아야주고 그 부족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자인 거죠. 우리나라 무당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지역 가보면요, 한번 봐보세요. 남미, 어떤 지역이든요, 반드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신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귀신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무당도 칼춤 추잖아요. 거기 보면 무당은 뭐냐? 귀신을 접하는 도구, 칼. 막 하면서 방울 막 울리면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영적 흐름. 왜냐? 사단도 불변하는 존재잖아요. 이게 어떤 지역은 무속으로, 어떤 지역은 고상하게 3단체 접신운동으로, 결국에는 본질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단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지금도 그대로예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증거 주세요. 불신자 상태, 이 속에 잘 되면 좋은데 결국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망하게 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현장에 속지 않죠. 지금도 창세기 3장에서 이 시작되어 3단체까지 이어온 전략 똑같아요. 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메시지가 얼마나 달콤하냐면요, 모든 종교의 키워드는 결국엔 이겁니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게 포장을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최고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부처라는 레벨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라는 단계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교, 내가 신선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단이 안 바뀐다니까요. 어디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어디가 인간의 가장 최악점이,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뉴에이지 뭡니까?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네가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얼마나 엘리트들한테 달콤한 말입니까? 내가 수많은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거 하려고 명상하고 깊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에요. 엄청난 공로와 수행을 하면요. 세인트를 붙입니다. 세인트.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그런 말 붙이란 말이 없어요. 성 베드로, 성 뭐뭐.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인한테 기도해요, 심지어. 내가 섬기는 성인, 막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성인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 내가 올바른 복음, 정확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사단은. 인간도 그렇고요. 자, 영적 싸움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더 중요한 말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을 거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앞으로 썸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응답 이후에 대부분 무너져요. 막 응답 오면요 흥분해요. 뭔가 내가 되면요 교만해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도 서기 위함이라. 지금 여러분 응답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세요. 나는 응답 성공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점심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진리의 띠. 뭡니까? 진리의 띠. 허리띠를 맸다는 건요. 마지막에 매는 거거든요. 모든 싸울 준비를 마쳤다. 복음으로. 6장 14절이죠. 제일 중요한 또 중심이고요. 진리, 복음, 의의 호심경. 여러분 초딩 때부터 막 그 전신갑주 막 그 코스프레 막 이런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게 각인돼가지고 내용을 보세요. 내용. 그냥 다 아는 말씀인데 아닙니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복음,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 뭡니까? 하나님의 뜻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내 가슴에 다 갑옷으로. 14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이 신발이 그냥 발냄새 나는 신발이 아닙니다. 학교 갈 때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발이에요. 학교의 전도자로 이 복음의 신발 신고 가는 겁니다. 복음 전달하는 발이죠, 여러분의 발은. 믿음의 방패. 이게 중요하죠. 요즘에 찬양 오늘도 했는데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는 믿음. 사단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요. 4절이죠. 공격을 못하죠. 제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건 뭡니까? 구원의 축복, 구원의 투구, 구원의 축복을 누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특징이 있죠. 다 방어구예요. 그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딱 하나예요.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 망대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 붙잡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뭐냐? 아까도 미션 줬죠? 이 미션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 다 붙잡고요. 그래서 요즘 찬양이 되게 잘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아까 찬양으로 만들어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의 많은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단의 망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딱 여러분이요, 결국에는 이 방어구의 전체는, 방어구든 무기든 다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딱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많은 이 세상 이 말보다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딱 듣고 각인뿌리 체질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의 힘의 능력. 6장 10절.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4기도입니다. 무시가 뭡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시, 없을 무. 그러니까 시간 없어요. 그냥 24기도 하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24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무시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저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 무시하고 있다. 제가 그런 예언을 여러분한테 들었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랑 여행을 갔어요. 둘이.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나를 완전히 무시해. 그럼 그 여행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이죠. 그냥 아예 절교죠. 근데 여러분, 24, 360을 함께 하신 하나님, 말 걸어본 거 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많은 하나님의 것들 무시로 24 기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나오죠. 우리의 인생은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영원의 응답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문제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면, 문제를 기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많은 뜻, 계획, 축복 알게 하세요. 이번 주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계속 요즘에 나오는 말씀. 지금 학업, 기능, 서밋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서밋이 되면 그거 바꾸기가 힘들어요. 서밋 이전에 지금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하나님이요,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면요,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하시면요, 우리 그릇 다 깨져요. 감당이 안 돼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는 거예요. 응답 받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게 1번입니다. 고백하고 그릇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 축복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요. 이게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좀 중요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했기 때문에 좀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집중 서밋 타임을 아침에 2주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 도전하세요. 연초에 보이다가 안 보이는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그걸 다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부담될까봐 왜 서밋타임 안 나오냐 얘기 안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을 잘 제가 리스트를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왜냐, 기도하니까. 2주간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래서 서밋타임에 참석하면 이따가 오르겠지만 일단은 이거에 참석할 랩런트들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세요. 오픈 채팅방.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중 서밋타임 오픈 채팅방. 그래서 참석하면 30점이에요. 상품을 좀 줄게요. 재미 좋을 수도 있어야겠죠. 참석 30점. 자, 올리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 수첩하면서 아니면 강단 말씀 통해서 오늘의 말씀 딱 그거를 올리세요, 거기에. 그러면 10점. 오늘의 기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한 거, 짧은 기도, 한 문장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은. 한 단어도 괜찮아요. 10점. 오늘의 전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든 아니면 나의 업에 대한 계획이든 그걸 딱 올리세요. 10점. 총 만점 60점. 그래서 2주 후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좀 상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갑자기 눈빛이 다 바뀌었는데 지금.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집중 서밋 타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의 시스템 다시 회복하세요. 그 기회입니다. 그리고요, 2학기 때는 우리 선생님들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학교 앞에서 전도 다락방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교3 시험 때도 얘기하겠지만 전도 다락방, 쉽게 말하면 양육 다락방 말고 랩런트가 자원하세요. 선생님, 나 전도 다락방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한 달이든 세 달이든 일단 선생님이랑 만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거기서 내가 기도하던 친구들 초청도 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서 한 번에 중요한 학교의 망대를 집중해서 한번 구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요청하세요. 선생님, 저 학교 다락방 하고 싶어요. 학교 전도 다락방 하고 싶어요. 학교에 망대 세우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정해서 일단 먼저 뭐 복음 편지든 현장 복음 메시지든 일단은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조금 지속하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 딱 친구를 한번 부르세요. 지금 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한 랩런트는요, 그냥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학교 앞에 저 다락방 하니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벌써 지금 3명을 영접하고 2명 교회 데리고 왔어요. 학교의 망대 한번 세워보세요. 선생님 여러분 요청하세요. 선생님, 저 전도 다락방 하고 싶어요. 설마 우리 선생님들이 거절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비추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예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다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의 시간표, 예비된 영혼 붙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나온 미션 있죠? 2가지 이상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미래가 지금 나에게 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 미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취되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며 보좌의 망대가 세워짐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랩런트들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을 미리 준비하는 시대의 파수꾼으로,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갈급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돌아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